대부분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렇다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드린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요나와 고래 이야기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켰다면서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야기가 다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떻겠어요? 일리가 있지요. 또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앞으로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였어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참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배울 것이 참 많지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귀한 배움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이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더 귀한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저 갈릴리 어디까지 가셨느냐?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7대 기적 가운데 두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은 가나에서만 2번 연거푸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오셨는데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보면은 그를 왕의 신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지역 왕, 분봉 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는 30대 가난한 청년이고 목수인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이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어요? 예수가 다시 여러분, 다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기적을 소문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치게 되니까, 그렇다면 저 예수님을 만나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의 3단계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4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집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그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가나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는데 거리가 한 34km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인천공항까지가 한 39km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예요. 요즘은 차 타고 다녀도 거의 1시간 거리인데 그 당시는 걸어 다녔으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 젊은 사람이 빨리 걸어도 8시간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였는데, 이 왕의 신하가 자녀의 큰 문제가 점점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약저약 안 썼겠어요,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사람 의사 만나지 않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아버지는 아마도 새벽 4시 전에 아마 출발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급하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서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서기노트의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기도의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다 같이 오직 말씀. 여러분, 사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원하는 게 뭐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이 있는 저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48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꼭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겠다는 말이냐? 주님은 어떤 면에서 왕의 신하를 야단치는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날카롭게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겠어요? 기적이지요. 기적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 들지 않고, 우리 성도들 시험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도 시험 들고, 아니 지가 뭔데 젊은 것이 내가 누군 줄 모르고 내 한마디면 너 끝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는 또 기도합니다. 49절에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이제는 주여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좀 같이 가요. 제발 같이 가자니까요. 이때 우리 주님은 그 하인의 요청에, 왕의 신하 요청에 그래 가자, 아니면 나 시간 없어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말씀만 하셨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만 그냥 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그동안 표적신앙만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이 귀합니까? 왜 종교개혁자들은 계속 말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까?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도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다 외우시죠?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아니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 대통령의 말도 힘이 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집안일 정리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 일찍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여러분이 고민하는 무슨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받는 것은 말씀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치유,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절의 후반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가더니. 줄쳐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사실 앞을 보세요.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거잖아요. 우리 아들 고쳐주면 잘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머리에 손 얹고 그러면 병이 나을 텐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표적신앙이라고 말해요. 기적신앙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아요. 표적신앙을 가져. 주님 우리 아들 이번에 수시 합격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나 병에서 고쳐주면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이번에 사업에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말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물론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 오셨으면 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 죽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신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은 나의 레마로 받아들이고, 그렇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으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나가면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 자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51절의 말씀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뭐라고요?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사실은 좀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말이죠.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신하가 급하게 달려오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왕의 신하가 뭐라고요? 정말로?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그래? 우리 아이가 낫게 된 시간이 언제지?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동일한 시간에 가버나움에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말씀하셨지만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여기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때로는 다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다 가지도 못하고 외국에 다 나갈 수가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기도하고 말씀 전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병원에 찾아가시고 그 시험장에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지리적인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군대에 있어요? 외국에 있어요? 어디 아픈 가운데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같은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53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줄쳐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먼저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치유받게 되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받는 복이 바로 이런 가족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온 집안을 다 구원하는, 저와 저의 집안이 다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그의 딸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네가 혼자 긴 겨울밤을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누어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네가 울 때 난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너와 함께 눈물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의미 없는 물과 무엇이 다르랴. 그물 긋듯이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해 한 봉지 양만도 못한 글을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이었으면 좋겠다. 미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혼자 살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미나야,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버지가 바로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어령시 선생님의 글입니다. 이분은 원래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그러던 분인데 그 딸이 이 미나라고 하는 변호사고 나중에 목사가 된 이 딸이 자신의 몸에 암이 들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딸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마저 잃으면서도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그 아버지의 고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지성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의 아픔 하나하나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나에게 딸의 아픔과 고통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죽는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오는가라고 하는,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이 어령씨처럼 늦게까지 자기 딸을 보내는 그 순간까지 주저주저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